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도초에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뭔가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을 우선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정립해야 된다는 것이죠. 17절 보시면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뭐예요? 올바르게 통치를 하는 일에 있어서, 바른 정치를 하는 일에 이게 다 장애 요소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내가 많게 되면 또 거기에 빠지게 되고, 또 재물이 많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떤 타락의 요소가 나타나게 되고, 다 보잖아요 지금. 특별히 18절 보시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다윗도 임종 직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바로 모세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그렇게 당부를 했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보존해 주시고 왕권을 보존해 주시는 결정적인 하나의 동인으로 작용할 것을 강조했단 말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무엇을 하나의 도구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도구 삼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바르게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단 말이죠.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자기 속인의 좋을 대로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이런 그 우상숭배적인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치 않는 불복종의 신앙이 성립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서 요시야를 지금 옹립하는 과정 속에서 멸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세워서 왕을 삼고, 그 다음에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의 아들과 더불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명실상부한 모세의 규례를 쫓아서 정당하게 어린 요아스를 남유다의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지금 여기는 성전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는 외부인들이 감히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 12절 이하, 이제 여기서 결정적인 충돌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달랴가 백성들이 분주하며 왔다 갔다 하면서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이렇게 불쑥 이제 나타나서 살펴보니 13절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있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국민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는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는데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적반하장. 이럴 때 적반하장이라는 사자성어를 쓰는 거예요. 정당하게 지금 왕을 옹립시키고 왕위를 찬탈했던 아달랴를 좀 축출하려는 이런 그 거사가 진행되어지는데, 그 거사, 그 선의의 거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사,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거사를 아달랴가 반역이라고 여기서 외치면서 도전을 합니다. 자, 그러자 14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서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이것은 그 성전 밖으로라는 얘기입니다. 성전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왜? 성전의 어떤 거룩성이 훼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전 밖에서
그를 처단하라 이렇게 명을 내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철통 같은 어떤 방어와 그다음에 그런 무기로 무장을 하고 지금 호위하는 가운데 이 일을 이루기 때문에 아달랴 입장에서는 뭐 호위병들을 대동했다 손칠지라도 뭐예요? 상대가 되겠어요? 안 되죠. 자, 15절. 이에 무리가 길을 열어주고 저가 왕궁 마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아달랴가 허무하게 여기서 살해당합니다. 악의 결국은 파멸이다. 이런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은 동시에 뭐예요? 그가 사단의 사주를 받았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이것은 사단의 종말론적인 심판과 패배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적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악의 결국은 이렇게 패배된다. 한때 흥왕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현실 속에서 이 세상 세속사 속에서 불의함과 부정함과 어떤 힘의 원리와 힘의 논리 이런 것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의가, 의로움이, 순전한 것이, 옳음이 오히려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무시를 받고 조롱을 받는 이런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의식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러면서 하나님의 없음을 갖다가 오히려 조롱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세상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끝날 때에 하나님은 정말론적인 최후의 심판 때를 마련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최종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우리의 생에 어떤 그 종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아달랴가 처단됩니다. 아달랴가 처단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서 이제 여호야다가 자기와 뭇 백성과 왕의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여기서는 여호야다가 언약 갱신을 하는데 백성과 왕 사이에 어떤 언약식을 체결하도록 했지만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열왕기 하를 보게 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 그리고 왕과 백성 사이 이 두 가지 관계 속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는 뭐예요? 시내산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갱신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또한 맺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으니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공의로 백성들을 통치할 것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왕의 규례를 쫓아 왕으로 세운 자니 백성들은 그의 통치에 기꺼이 순응하면서 순복할 것을 서약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또한 체결케 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왕과 백성들의 관계에 결정적인 하나의 단서가 되어지는 것이고 행위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약속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느냐 이렇게 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이제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절대 순복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복하지 못하고 순응하지 못할 때에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마땅히 행할 바의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불순종했느냐,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실 수가 있고 또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이제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요, 저들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언약식을 통해서, 이 갱신된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고부동하게 정립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뭐 이제 그 언약, 갱신된 언약의 근거에서 이제 개혁을 단행하는 거예요. 거기에 근거해서 그 내용이 17절 이하에 나옵니다. 온 국민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또 사이에서, 또 왕과 백성 사이에서 언약을 갱신한 후에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이거 보세요. 남유다까지 바알의 신당이 세워졌었다는 것이죠. 이 아달랴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바알 신앙 국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도 국가로 그렇게 전락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명색만 남유다, 다윗 왕국, 뭐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이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달려있을지라도 그 내막을 보게 되면 이건 하나님 없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와 방문했었다는 것이죠. 바알 신당 자체가 이미 세워져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에 못지않게 바알 숭배 신앙과 우상 숭배 신앙이 만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언약을 갱신하고 다시 이제 왕을 옹립하고 아달랴를 처단한 이런 시점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가운데 정치적인 문제가, 정치적인 개혁이 이루어진 다음에 종교적인 개혁을 지금 시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바알 신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트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바알 신앙의 괴수 맏단이라는 제사장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남유다 안에서 바알 숭배 신앙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그리고 전국적으로나마 명을 내려서 바알 숭배자, 바알 숭배와 관련된 자들을 다 색출해서 다 죽일 것을 명하는 것이죠. (18절에)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을 세워서 제사장 레위 사람 수아에서 맡기니 이들은 다윗의 전에 그 반차를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라. 자, 이제 바알 신당을 죽인 다음에, 제거한 다음에 뭐예요? 성전 제사를 여기서 재개시키는 거예요. 성전 제사를 재개시키는 거예요. 그동안 바알 신당에서 바알 숭배가 만연되어지고 팽배됨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께 정상적으로 모세의 규례를 쫓아서 예배드리던, 제사드리던 그 모든 성전 제의가 어떻게 됐어요? 다 중단되어졌겠죠.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여호야다는 정치적인 개혁을 이룬 후에 종교적인 개혁의 일환으로 바알 신당 제거하고 단을 부수고 바알 제사장을 제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 제사를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번제가 시행되어지고 그 다음에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성전 제사가 과거와 같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특별히